출애굽기 4장에는 이제 어, 모세의 아들 두 아들에 대해서 이 할례를 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십보라가 잽싸게 이렇게 아들에 대해서 할례를 이렇게 치는 이야기가 오늘의 어떤 그 사장의 중심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믿음과 할례와 언약이라고 이렇게 언약이라고 한 거는 어째 보면 약속의 자녀를 받는 거,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런 거라고 이제 좀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어떤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났어요. 떠나서는 이렇게 지시하는 땅으로 이렇게 왔지요. 그렇게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복의 근인이 되게 할 것이라고 했고 많은 민족이 나게 하실 거라고 했고 또 그런 어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어떤 여정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음이면 믿는 자고 믿음의 조상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어떤 그런 걸로 보면 굉장히 좀 우리가 최근에 뭐 이야기 나왔듯이 좀 애굽에 내려가서 하는 일이나 또 그렇게 그런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또 이렇게 완전히 회복시켜지는 어떤 이야기 그리고 그걸 지나면 그 조카 롯과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롯이 조카가 어떤 봉변을 당했을 때 그 롯을 이렇게 구해내는 이야기 이런 것을 다 하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의롭다라고 의로 칭한다라고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사라의 아들 없음을 따라서 사라의 어떤 권유에 따라서 하갈과 어떤 연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이렇게 이제 17장에 이르러서 이렇게 할례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첫 번째 어떤 부름에 의해서 어떤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걸로 보면 출애굽의 어떤 그런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출애굽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 여정이나 이런 걸로 보면 할례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어떤 그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게 그 이후에 보면 약속의 자녀에 대한 어떤 음성이 있고 그리고는 또 그랄 땅에 가가지고 똑같은 어떤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당했던 그런 봉변을 또 한 번 당해요. 그러고는 또 이제 마침내 이제 약속의 자녀를 얻고 약속의 자녀를 이렇게 모리아 제단까지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여정을 보면 그 중간에 이게 할례라는 게 딱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름과 할례와 약속의 자녀를 얻는 것과 그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이것까지의 어떤 전체 여정을 보면 그 할례라는 것이 우리 어떤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것도 아니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할례 없는 자가 또 그런 어떤 약속의 어떤 자녀를 받고 그렇게 하는 어떤 약속의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이 어떤 중간 신앙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변곡점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점에 좀 주안을 두고 한번 이렇게 노려봤으면 합니다. 자, 어, 이 침묵을 못하고 예,
말씀을 깊이 오래 묵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참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할례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할례가 무언가.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맨 처음에 할례와 그다음 신약에서 이 할례를 말하는 거를 딱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걸 이해한 줄 알았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는다. 근데 만일 누군가가 마음과 귀에 할례 받는 게 뭐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게 진짜 답이잖아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는 것이 답이다 그러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마음과 귀에 할례 받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내는 게 그게 진리란 말이죠. 저는 보니까 예전에는 항상 이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 그러면 믿음이 뭔지 이것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이 단어만 가지고. 근데 거기다 누가 믿음이 뭐예요? 그럼 열받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나하고. 할례가 뭐예요? 그러면 마음과 귀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또 물어요. 마음과 귀에 받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뭐예요? 저만 그랬죠? 다른 분들은 안 그랬을 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그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게 또 시에 관계된 것을 말하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왔어요. 어제 저녁부터 이게 시에 관계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구나 하고 이제 뭔가 감동이 왔는데 그걸 이제 이게 왜 이렇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2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나무도 있었고 그러면 선악나무 먹지 마라 그랬으면 이거를 당연히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래야 되는 걸로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와도 그렇게 들었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까?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고 살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선악나무 앞을 지나갈 때 부릅니다. 하와야, 왜? 야, 여기 한번 봐봐. 이 나무 열매를 한번 봐봐. 있어 보이지 않냐? 우리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천안 삼거리가 됐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이제 우리 문제이지요. 그러면 항상 마귀는 사람에게 저는 그런 걸 예전부터 이렇게 이 그림이 그려졌어요.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제가 있고 저의 오른쪽에는 마귀가 있다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양쪽에서 항상 서로 손을 잡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오른손 왼손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나온 건데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저는 이게 지금 셋이 동행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셋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마귀는 자꾸 치근거리면서 옛날부터 잡고 있었죠, 내 오른손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가 손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요. 마귀는 그냥 손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잡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런 구조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이걸 잡을까 말까. 이게 왜 이러느냐.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후손으로 났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마귀의 손을 잡고 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을 거냐 말 거냐.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을 거냐 선악나무 열매를 먹을 거냐 이 문제에서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하나님하고는 분리됐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설명이. 우리는 사망이 죽어서 뭐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먼저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악나무가 알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하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는 단계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이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이 손을 양쪽을 다 잡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 손만 쓸 수 있다는 조건에서 한 손을 하나님을 다시 잡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손을 놓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와 의 생각, 마귀가 보는 그 관점과 내가 분리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요거를 가지고 와서 로마서에서 원가지가 꺾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가지를 꺾으면 그 원가지가 꺾였다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분재 꺾어서 버렸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할례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선악나무를 먹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서 오늘 나영재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받지만 가르침을 받아도 내가 관점과 어떤 이 신앙의 관점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부인이 안 되면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관점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샘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한 샘물을 먹고 뱀이 먹으면 독을 내고 양이 먹으면 소가 먹으면 젖을 낸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공급되는 건 똑같은데 내가 어떤 관점으로 듣느냐에 따라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말할 때는 뱀의 독으로 말해서 물어 죽이는 거예요. 다. 그런데 무슨 독을 먹고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거짓 복음을 들어도 그거를 진리로 해석을 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 결국 씨 문제라는 거예요. 씨. 그래서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또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서 어떤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으면 뭐가 바뀌느냐? 씨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 할례는 남성이 생식기에 행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또 이건 지저분한 얘기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성경은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생식기에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생각을 우리가 이제 그려보면 할례를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돌칼로 그 피를 흘리면서 거죽을 잘라서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덮고 있는 거죠. 덮고 있는 거. 뭘 덮고 있어요? 눈을 덮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그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고 자연계시를 이해하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거죽을 벗겨내서 드러난 그 상태를 가지고 이게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거죽이 덮고 있느냐 안 덮고 있느냐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이 조문의 율법과 그들이 조문의 율법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많은 이 장로들의 유전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는 그 어떤 신학들 이런 것들은 이걸 배워버려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을 벗겨냈다고 그러는 것은 그 생명의 빛이 드러나는 상태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뭐 오늘 어저께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더 이상 말하면 이제 제가 말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저는 저 묵상 중에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홍영진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약의 할례보다 지금 현재는 저에게는 그리스도 할례가 더 좀 마음에 와가지고요. 그리스도 할례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10장. 갈라디아서 10장? 네네네. 아니. 5장 10절.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꾸 읽어봐서 해야 가지고요. 잘 못 읽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더라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음은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느니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심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좀 할례 제가 느끼는 것은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제가 아시는 분의 한 분을 갖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느낀 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육적 할례에 대해서도 뭐 조금은 알고 있고 영적 할례도 조금 알고 있지만 영적 할례는 어쨌든 참된 복음으로 나은 자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또 참된 복음을 말씀을 전할 적에 또 내가 또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잘 조심해서 전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아시는 그 교회 가시는 그 한 분이 있는데 자꾸 저에게 그 정가은 씨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라 해야 되나 자꾸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을 내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전하는 방향을 돌렸어요. 그분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적에 그러니까 제가 받은 복음으로 참사랑을 전할 적에 그 정강훈 씨를 내가 이제 전에는 욕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분조차도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정강훈 목사는 사람이. 전에는 저도 욕을 하고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지금은 제가 영적인 그 할례에서 변화를 받아서 전보다 올바른 복음을 받아서 전에는 그 사람을 욕을 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하려고 했던 그분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그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그 마음 안에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내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하지만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나의 받은 참 복음이 약간 전달이 돼가지고
왔는데 이해하겠다는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좀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 복음도 이제 전할 적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할례가 되었다는 마음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도 전할 적에 아 전달자가 아주 잘 전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영적 할례도 우리가 이제 받을 적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나님의 깊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우리 세상 피조물한테 전하는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모세의 할례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주님 안에서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성경을 통해서 참 이렇게 다양하게 방면으로 우리에게 전해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신학적인 사도들의 증거들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모세의 광야 사역이 세례 요한의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로 이제 이렇게 마치는 그런 여정들을 보는데, 모세가 십보라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할례의 궁극적인 육신에게 할례를 하는 그런 모양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부르심의 안에서의 어떤 완전하지 못한 신앙을 이제 이렇게 예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들이 증거하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부터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 위에서 이제 그런 증거들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광야 신앙의 어떤 한계들을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볼 수 있고, 아까 이제 우리 형제님이 갈라디아서를 증거해 줬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에게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이렇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는 증거를 하시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할례의 육체에게 하는 할례는 어떤 신앙의 미성숙을, 또 어떤 과정 중에는 있지만 늘 어떤 더 성숙을 원하는 그것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9절에서는 보면 이제 속이는 자들은 그렇게 할례파에 많다. 예. 또 계시록에 가면은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이걸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인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의 할례들을 부지런히 하고 어떤 율법을 준수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율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들을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참 어떤 사람의 의가 처리되는 과정이 어떤 육신적인 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복음서에 가면은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내가 받는 할례가 있다. 그것을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은 뭐 다 주님이 받는 할례를 받겠다. 왜 뭐 이렇게 막 호언장담을 했죠. 그러나 막상 그 주님이 잡혀가시고 뭐 할 때 되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현상을 일어나고, 또 그때 받겠다고 담대히 했던 것은 주님이 주시는 영광만 보고 현실의 어떤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그 자기들의 주님을 따르는 그런 열심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죠. 그런 표상들이.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이 이제 죽는 모습에 대했을 때는 두려워서 이제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복음서의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로서는 영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영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떤 독을 먹고 뭐 마실지라도, 뱀에 물릴지라도 이제 침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형제님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한테 뭐 독약을 좀 먹여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다른 교훈과 그 뱀의 사역자들, 육체의 할례파들에 대한 그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 자들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진리로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세례를 이제 신약에서는 뭐 밥티즘이라고 하고 밥티조 뭐 이렇게 나오고, 그 이제 또 할례는 또 다르게 얘기하죠. 뭐 페리노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로 이렇게 이뤄가면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것을 또 이렇게 보면은, 부르심을 받는 것은 어떤 많은 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부르심 안에서는 꼭 택하심이 이게 필요하다. 그 택하심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이런 데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라. 그러면 그 성에 들어가는데 넉넉할 것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택함을 받는 이런 것을 우리 믿는 지체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가는 부르심과 택하심의 어떤 그런 세례와 할례, 이런 그 단계들을 우리가 그 복음서 안에, 또 그 서신서 안에서 충분히 이해해가면서 우리 형제님의 어떤 증거들을 따라서 또 더욱 확정을 받으면 우리가 좋은 그런 이해들이 있고 진리들이 온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레위기 19장 23절에 가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나무를 심거든 그 열매를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이렇게 취하지 말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할례가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새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걸 이제 교회 중에 어떤 거로 보면 풋내기의 어떤 그런 증거들, 이런 것들이 있고, 아주 노련한 장로들의 어떤 증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가 떠나지 않은 사람의 어떤 증거들을 이렇게 취하게 되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독을 이렇게 끼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질문이 참 그 한 질문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야기할 게 많은 그런 질문들이 여러 개 한꺼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하고
뭐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할례 그리고 언약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대해서 논해 봅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여정은 뭐 형제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브라함 개인의 그 믿음의 그 역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먼저 확실하게 알고 지나가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팔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도 또 가서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이런 의문이 안 생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가정이 바로 나의 믿음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과정은 믿음의 여정은 참 말할 게 많은데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와서 이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래 가라고 이제 12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만 하십니다. 예, 말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가면은 이건 뭐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지체들이 뭐 잘 아시지만은 그 12장부터 시작해서 쭉 17장까지 이제 읽어보면은 그 여정이 잘 나옵니다.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또 나타나서 첫 번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세우십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내용은 내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먼저 너는 짐승으로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시죠. 그 첫 번째 언약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옛 언약이라고 이제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짐승 제사를 요구하시고 언약의 내용은 내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요 단어를 잘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를 일단은 맺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게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혼적인 그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그렇게 낳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시고 그 다음에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을 아브라함에게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는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을 맺었을 때는 그냥 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언약이었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두 번째 언약을 맺었을 때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 즉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서로 다르죠. 그래서 17장에 가면은 그런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그 할례는 영적인 할례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새 이름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요구를 하시죠. 아브라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세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첫 번째 언약에 따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스마엘의 계보잖아요. 이스마엘의 계보인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는 상속자의 그런 언약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삭의 계보로 내려가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서 어떤 계보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혼적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계보로 머물러서 잘해봤자 백성만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두 번째 새 언약을 맺어서 이삭의 계보를 따라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이기는 자의 그 계보로 들어갈 것이냐, 그 이야기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세의 할례와 여호수아의 할례의 차이에 대해서 논해 봅시다 그랬는데, 모세의 할례는 사실은 모세가 할례가 아니라 이제 시포라가 이제 게르솜을 이제 할례를 하는 내용인데, 이제 모세의 할례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모세의 할례하고 여호수아의 할례의 차이가 뭔가 그랬는데, 저는 뭐 간단하게 모세의 할례는 그 육신에 행하는 할례지만은 여호수아의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할례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할례는 나중에 유대인의 할례가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할례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연결 지으면은 이해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프라가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사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노정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그냥 모세를 죽이려고 하심으로 이제 시프라가 먼저 게르솜을 할례를 하잖아요. 참 이것도 보면은 우리 같으면은 지금 왜 모세가 갑자기 저렇게 곧 죽을 위기에 처했는가를 모르는데 시프라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걸 이제 시프라는 깨달았죠. 이게 시프라는 광야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시프라는 알았죠. 그래서 그 일을 행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시프라를 통해서 게르솜을 갖다가 할례를 하게 하신 거는 지금 이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와 여호와의 장자를 분별하는 표식을 하나님께서는 할례로 표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프라의 할례는 무엇의 실현이며 장래에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랬는데, 시보라의 할례는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질문의 이해가 손할례의 실현이다. 유대인의 그 율법 제도에 따라서 그 손할례의 실현이고, 장래에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유대인들의 손할례당 뭐 율법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프라가 게르솜 모세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게르솜에게 그렇게 할례를 한 것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게르솜은 육적 장자로 보는 것이죠. 그 육적 장자로 보면은 아까 아브라함의 그 육적 아들 이스마엘과 같은 위치죠. 그런 위치고, 그 다음에 게르솜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게르솜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둘째 아들 엘르에셀은 할례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엘르에셀은 이거는 신약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 할례를 저는 성경에 기록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그런 말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육적인 그런 할례를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약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신약의 영적 할례를 받아야 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르손만 그렇게 할례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프로 할례가 이제 그 손할례인데 사실 이 할례 때문에 그 신약에 보면은 사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그 지난번에도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요구들, 율법을 실행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 때문에 많은 사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17절에 가면은 바울 사도는 내 몸에 나는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을 하죠. 그건 예수님의 그 영적인 할례를 내가 받았으니까 유대인들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손할례는 나에게는 필요 없다. 그 손할례로 나를 괴롭히지 마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 할례가 바울은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그런 할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십보라는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듯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런 율법이 이 땅에 들어온 거죠. 그렇게 보면은 같은 그런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 것과 의를 이루는 생명의 성숙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그런데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 건데 사실은 지금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렵다는 그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죠. 지난번에 언제 길행전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죠. 반어법이라는 표현. 실제로는 어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욥도 그렇죠. 어렵다는 표현을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어려운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그 과정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뭐 어이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반어법이라는 그 표현을 따라서 아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의를 이루는 생명의 성숙에 대해서 나눠보자 그랬는데 참 생명의 성숙이라는 것은 혼생명을 저는 본다고 이야기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 혼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아죠. 자아인데 신약의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말이 있죠. 생명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표현이 있죠. 그건 뭐 그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불구덩이에 뭐 아내가 있으면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아내를 구해오는 그런 식으로 뭐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 생명이라는 게 그런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혼생명의 본질은 자아이기 때문에 내 자아, 내 자존심 이거 내려놓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참 이게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 원인은 자존심 때문이거든요. 자기 자아. 그걸 갖다가 우리는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그거 건드리면 못 살잖아요. 그거 건드리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거 내려놓으면은 그게 안 싸울 건데. 그러니까 혼생명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의 자아고 자존심이다. 그거 버려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형제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난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피난편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데 또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될 때 하나가 되는 관계잖아요. 그게 바로 연합의 관계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편 되신다는 그런 의미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선 피난편의 자리는 무엇의 상징이고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이게 저는 질문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이게 모세라는 사람은 일단은 율법을 대표하는 자다.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율법을 대표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율법으로 더한 완성을 시켜서 더 많은 어려움과 굴레에 사람들을 그렇게 묶어놨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잘못된 것을 벗겨내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의 모든 것을 벗겨내고 우리의 속사람을 이루는 건데, 네, 우리의 속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아까 행자님도 선악과 나무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아니면 생명 과실을 우리가 먹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영으로 깨달으면은 그거는 생명이 되는 것이지만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종교적으로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이해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것은 선악과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의 그런 말씀으로 자꾸 들으면은 세상 교육의 99% 그 목회자는 다 그런 설교잖아요. 철학 설교하고 도덕 설교하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문자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인들 다 영혼을 죽이는 선악과 열매만 먹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할례는 그러면 손할례는 무언가라면 보면은 영적인 할례하고 대비해서 오늘날의 손할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선악과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로 이해를 해서 행하는 모든 짓들이 다 손할례를 행하는 짓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질문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좀 베베 꼬아 놓으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 모세가 선 피난편의 자리는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였어요. 사실은 모세가 실질적으로 이게 이 할례는 남자 아비가 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거고 그런 것인데 이제 여자가 이제 이렇게 치는 장면까지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십보라가 내가 막 처음부터 쳤게 이랬을까 아니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 할례를 안 쳐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빨리 하세요 했을 때 모세가 이거 뭔가 안 하려고 했으니까 마지못해 십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것처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모세가 어째 보면 자신의 어떤 이 직임을 방기하는 거, 방기하고 서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제인가 그 형제님 증거 중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이제 뱀하고 이렇게 속삭이는 걸 이렇게 뭐 몰래 속삭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이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장면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제재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다시 숙지시켜서 그런 걸 이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걸 안 한 거죠. 지금 여기도 똑같은 어떤 그런 어떤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작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율법을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분명히 율법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그럼 요구가 그거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모세도 알고
유대인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속으로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모세는 이 율법은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 이 법을 새로 개정을 합시다라든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뭔가 주세요라고 하든지, 차라리 예수님처럼 대신은 나를 모든 것을 대신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책임의 자리, 참 인도자의 자리, 그 자리는 사실은 반기하고 회피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모세의 어떤 선자리가 그런 자리로 보여요. 그러니까 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면 정작 그들은 말은 뭐 옳은 말을 하지만 그 옳은 말에 따른 행함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세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가르침. 자, 이게 보면 모세가 누군가를 이렇게 할례를 치는 장면이 한 군데도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는. 왜냐? 어째 보면 모세는 이 육신의 할례에 대해서 가치 없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가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2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모세 자신이. 그런데 왜 그러면 모세는 그런 할례를 안 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으로 모세는 표상적으로 어디까지를 보여주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것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약에 변화산에서 이렇게 그 모세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이미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자기 어떤 소임은 여기까지다라는 걸 분명히 안 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어떤 그런 사역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어떤 율법의 이야기를,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제 모세의 어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수에 의해서 다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의 모습은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떤 어린 양과 같고 틀 깎는 자 앞에 어떤 잠잠한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자기의 어떤 본인이 서야 될 자리. 그런데 이제 모세는 실상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측면에서 거기까지만 실행을 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어가죠. 믿음과 할례에 대해서 형제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다시 보다가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이 왕들이란 말이 새롭게 또 보여졌어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가 보면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면으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또 다스림을 받는 그런 면도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그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통해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약에 우리도 그 골로새서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서 그때 저는 몇 년 전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그 세상에서 생각하던 복과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저도 상고해 보다가 그
복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 말로 뭐 바라크인데 무릎 꿇다란다고 해서 저는 그때 두 번째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생각했던 그런 복과는 하나님의 생각하는 복은 너무 다르다는 것을 그때 그 생각이 또 새롭게 전환되는 그런 기회가 한 번 있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가 다 할례를 받고 강을 건넌 자들이잖아요. 근데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히브리서 5장에 보면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에 그 형제님들이 이 말씀이 옳다, 맞다, 안 맞다 이거를 서로 그 논쟁하는 걸 보면서 저런 것보다는 생명의 관점에서 한 번쯤 가져가 보고 인도하는 형제님에 대해서 조금 배려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장성한 분량이 됐다 그러면 정말 이것이 생명 안에서 나온 것인지 나의 그 옳음과 나의 어떤 잣대에서 나오는 것인지 좀 가져가 보고 나중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주님께 또 물어보고 또 교회 안에서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요즘에 강하게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할례를 받고 정말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할례를 받은 자라면 그에 마땅한 또 행위도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복이 무릎 꿇다였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좀 무릎을 꿇고 한 번쯤 가져가 보고 이것이 과연 교회에 유익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내 생명을 온전케 하는데 유익이 있는 건지 한 번쯤 가져가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그 창세기 17장에도 보면 이 할례를 요구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개명을 먼저 해요. 그러고는 이 할례를 요구하고 이제 그리고는 약속의 자녀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이 그래요. 미리 표대를 딱 보여줘요. 어디에 지점을 이렇게 일러줘요. 뭐냐,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모든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된다라는 거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인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들 것이다라고 딱 하나님은 선언을 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에 할례가 이제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어떤 의미의 어떤 그것을 성취하려면 아브라함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된다. 그거와 제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어렵다함을 받는 것과 의를 이루는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어제 이제 그 교회 집회 중에서는 그 속옷을 입는 것과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또 형님이 어떻게 비교해서 말씀하셨냐 하면 신부의 어떤 단장을 하는 것과 하늘 군대를 이루어서 하늘 군대에 참여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어떤 우리가 하늘의 어떤 유업을 받는 것,
유업을 받는 것과 구속을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것과 우리가 하늘의 어떤 유업을 받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바울 사도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 불가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할 때 내가 모든 어떤 끈을 가지고 있는데 건세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내가 행치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면서 우리 이제 형제님이 이제 속생명파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좋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내면의 어떤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내면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성과 성품으로 어떤 조성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생명파는 내부의 자신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이루는 거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비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면의 어떤 세계가 단장이 되어 있고 그런 이렇게 지금 계속 성경에 말하면 세 사람 뭐 이렇게 옛사람 새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부에 어떤 그런 단장 측면이 없느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어떤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을을 칭함을 받는 것과 을을 이루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한번 뭐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의견도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도 좀 그렇게 하긴 했어요. 이게 진짜 아까 뭐 유형제님도 뭐 말씀했지만 이게 신앙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창세기를 통해서 듣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나눴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하고 굉장히 많이 결부되고 또 우리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졌고 언제나 그런 말씀의 단계를 가는 어떠한 것이 또 우리 모두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보면서 한두 가지가 또 눈에 띄는 것들도 있고 아 그렇구나 하는 것들도 사실 있었는데 용기가 안 나지만 예. 그리고 또 방금 그 홍현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할례도 처음에 아브라함 그러니까 15장에 할례를 하고 또 17장에 가서 또 할례를 하는 것도 있고 언약도 3번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 번 더 찾았거든요. 창세기 21장에도 보면은 그 아비멜렉과의 할례 언약을 또 다시 체결하고 그게 완전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받기도 하고 그것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이삭을 바치잖아요. 이삭을 바치는 과정까지 가는 것이 또 어제 나눴던 금갈대 측량까지의 그 어떤 그 완전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것까지 갖는 그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 여정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17장에 언약과 할례를 같이 하죠. 거기는 그래서 완전하라 했던 그 어떤 성취가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그것이 21장인가 예, 그게 보면은 있더라고요. 예, 그 말씀이 좀 들어와서 그게 이제 그 언약 체계를 이후에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런 그 믿음의 단계까지 가서 그게 이제 부활의 생명이 아닌가. 부활하잖아요. 이삭이 부활한 거잖아요. 죽음에서 완전히 이제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성취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보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실은 25세 때 영적인 25세를 사는 그 어떤 17장까지의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의 그 100세였지만 영적인 25세란 말씀을 저희가 하잖아요. 근데 75세에서 99세까지는 그냥 아브라함으로 살더라고요. 그게 오늘 좀 눈에 띄었어요. 17장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사실은 이스마엘을 놓고 난 뒤에는 85세라 그러고 난 뒤에 공백 기간이 13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 다시 부르시면서 그때가 이제 99세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완전하라 하고 그때 아브라함이라고 했더라. 그래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은 여전히 육신적인 그런 생명이랄까 육신적인 과정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되는 거는 사실 거의 이제 그 이삭을 이렇게 이제 놓을 때까지가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불렀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오늘 눈에 띄어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이 삶 전체가 할례 받는 신앙 벗겨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벗겨지는 신앙에서 언약을 하고 언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좀 눈에 보였는데 사실은 15장에서 언약 체결할 때는 그런 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뭐 이렇게 뭐 환상 가운데 뭐 주님을 보기도 했다는 표현도 있고 두려워했다. 두려운 가운데서 했다. 뭐 그다음에 솔개가 사체 위에서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을 또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어떠한 희미한 가운데서 언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또 이렇게 보면은 모세의 지팡이의 청량과 그다음에 금갈대 청량의 그런 어떤 부분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왔고 또 모세의 할례와 여호수아의 할례. 그러니까 그때 모세의 할례를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때 15장에서는 모세의 할례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연결성을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의 할례는 강을 2번 걷는 거잖아요. 길갈에 가서 할례를 하는데 그걸 또 묵상하면서 전에 형제님께서 왜 그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을 할 때 나올 때 그 여인들의 그 옷과 뭐 이렇게 장신구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과 여인들의 뭐 의복으로 삼고 또 광야에서의 그 어떤 제사할 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뭐 제사할 때 쓰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난 뒤에 받는 그때는 광야의 것은 아무것도 가져오는 것이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농사지어서 낳는 소산물로 가지고 이제 먹게 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게 했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 만나가 거쳤다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결돼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렇게 생각이 해보면 세 단계, 크게 봐서 3단계가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육신적인 신앙생활과 혼적인 신앙생활, 광야세 생활, 그다음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오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 세상적인 그런 어떤 세상 교계에서와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갔다는 그 말씀을 들으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그 광야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왔는데 사실 다 지금 생각하니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거기 거를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여전히 종교생활, 여전히 그 어떤 소산물을 같이 먹는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랬다 하는 것이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생명과 그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거기 것을 완전히 하나도 얻어지는 게 없이 완전히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는 뿌리를 이제 깊이 내려서 거기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는 거하고 연결이 돼서 그 말씀이 제가 잘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들이 여호수아의 할례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길갈에서 받는 할례를 받은 후에는
완전히 그곳에 있는 소산물을 먹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얘는 어린아이들 신앙생활에서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완전히 거쳤더라 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걸로 생명에 대해서 묻고 또 나눠줘야 되고 그런 말씀의 단계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 것처럼 그런 신앙 여정을 밟아가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